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성공으로, 축복으로, 천국으로, 건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선장이지 못하고 마음속 무의식의 상처와 자아가 선장이 되어 영적, 정신적,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입술로 기각을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되고 정화되지 못해요.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마음에 형성된 상처와 자아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신의 배를 항의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로 2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성령으로 바르게 깨닫고 는 하나의 말씀보다 마음이 형성된 상처로 인하여 형성된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상처에 형성된 자아를 더 믿고 항의하다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만나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형성된 상처와 스트레스, 자아를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하고 정화하지 않으면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나온 백부장과 선장이 경우 같은 불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사는 식구들과 주변의 직원들을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도들은 마음의 정비와 정화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정화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에 받으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고가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질병이 생기고 상처로 고통으로 찾아오는 문제가 발생해야 하는 사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었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필수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인도 속에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지금부터 110년 전 1911년에 영국에서 제조된 당시 세계 최대의 관광 여객선이었습니다. 길이가 259m, 4만 6천 톤이나 되는 최대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요즘 세계 부자들이 바다 위에 떠다니는 호텔이라고 하는 크루즈라고 하는 관광 여객선을 타고 세계를 돌며 수개월씩 여행합니다. 가끔 부산항에도 정박하였다는 뉴스를 듣기도 합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는 고기잡이 목선 정도를 제조할 때 이미 영국은 이렇게 큰 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억망상자들이 선장으로 알려진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은 말했습니다. 나는 선장으로서 한 번도 파선당한 일이 없으며 어떤 조류의 재난에도 이길 수 있으며 한 번도 절망한 정도의 위기에 처한 일도 없었다고 40년의 선장 경력을 당당히 자랑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모두 2223명을 태우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욕으로 출항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모든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출항을 했습니다. 밤마다 파티를 하며 즐겼습니다. 출항한 지 5일째 되는 날 산더미와 같은 징하에 부딪혀 2시간 40분 만에 침몰하였습니다. 1513명의 희생자를 낸 당시 세계 최대 해난 사고였습니다. 온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타이탄이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보고 있습니다. 스미스 선장은 40년을 단 한 번 실수도 없었다고 단호하게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기술과 지식과 향해 경험을 자랑했고 크고 튼튼한 배를 믿었지만 항해한 지 불과 5일 만에 침몰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비극을 남겼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정비하고 정리하고 치유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지식과 자아를 믿고 인생의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한다면 앞에 설명한 타이타닉 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빙하를 만나 침몰하는 경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운행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실화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선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터널에 들어서면 멀리 작은 밝은 구멍만 보이고 그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야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모릅니다. 자기만 최고인 양 하지만 다른 많은 것은 모릅니다. 아는 것에 집착하는 의골수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형성된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인생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마음의 상처와 자아와 세상에서 터득한 지식을 열심히 이름으로 정비하고 정화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 지나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새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자신의 배의 선장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주님이 마음을 정비하십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작은 성공이 큰 미래를 망치게 합니다. 유치원에서 1등 했다고 자랑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100점 받았다고 대학을 장학생으로 공부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치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잘했다고 지금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날 작은 성공에 집착해서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도 경험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좋고 경험도 많아도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똑똑한 바보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웃습니다. 자기는 실수 같은 건 없다고 자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잘못 형성된 상처와 자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마음의 감정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상처는 마음을 굳게 합니다. 유아기의 부드러운 마음이 성장하면서 상처를 받으면 점점 굳게 됩니다. 점점점 강팍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삽니다. 이런 상처에서 찾아오신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은 굳어진 그대로입니다. 굳어진 상처는 하나님, 나,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를 바꿀 생각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세월이 약인 줄 알고 그냥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상처는 더욱 굳어지고 치유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으며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총체를 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음과 성품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성품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 굳어진 성품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을 위해서 남이라. 잠언서 4장 1절인데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굳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위로와 기쁨을 얻기에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간 마음은 다시 상처를 입고 더 굳어지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사고 원인이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고통 원인이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의 원인이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가정과 육신의 건강과 모든 것이 건강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속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늘과 맡기고 사랑과 맡기고 나 자신과 맡기고 그래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이 밥이 돼갑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상처에 담는 선물을 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랑과 생명을 담는가? 성령으로 기도하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평안함이 있게 해야 됩니다. 자유함이 있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 굳어진 마음에 느끼지 못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도 모르고 관심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평강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생명을 담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인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마음을 통하여 모든 나쁜 생각과 감정, 욕구를 떨쳐버리고 의의 길을 갈 때 진정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불의를 척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신앙의 우선적인 길입니다. 명목적인 신앙으로, 개념적인 신앙으로 교회에 충성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마음의 세계입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성령 역사가 자신을 지배해야 자신의 마음의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도의 시대 진실로 지은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아야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기도로 마음 안에 들어가 보물 찾는 법이라는 책을 9월이나 10월경에 출판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알리는 사람도 없고 또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따라 세상을 살다가 허탈하게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모든 걸 소유하면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곳에 없다는 것을 자신이 알면서도 그 일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 살아야 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알아야 하다고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이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고 공수리 공수가 말하면서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에 짐승의 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아 세상 끝까지 다니다가 결국 죽음의 앞에 두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절망과 좌절속에 빠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자신의 마음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해도 길이 막혀 엄두를 내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고 마는 것은 깊은 흑암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올린 거짓 생각들이 울창한 숲이 되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는 불모지를 보면서 자신의 존재와 마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마다 정복해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세계가 자신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디서 사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세계를 정복하게 되면 거기에는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성욕도 있고 하나님의 계신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꼭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걸 찾아야 행복과 기쁨이 있고 언제나 부족함이 없으면 신의 세계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천국은 김성 차원의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형상으로 예수가 되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가는 곳이지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닙니다. 이러면 사람이 이미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삶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 이곳에 사람들은 성령 인도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자기 안에는 존재 발견과 마음의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촌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 안에 감춰져 있는 자기 마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세계인 천국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복하려면 많은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자기가 없어지고 성령이 주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성령으로 투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의 세계를 알고 자기 선장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모두 인생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오늘 중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두 깊어지고 뜨거워져서 자신의 마음속을 투시하고 보고 고쳐서 하나님 복속에 살아가는 모두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